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이게 실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허상이지만 다 쓸모없다가 아니라 이 허상 속에서 실상을 소유하고 실상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참 분별이 돼갖고 오늘 여러모로 이렇게 카톡을 교제를 좀 나눴습니다. 참 알게 되니까 감사가 되고, 지금까지 허상 속에서 무엇하며 살았던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수요 집회에 말씀을 들고 나왔는데 앞으로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전에도 한번 했는데 교회 진리 20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다시금 교회 진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기초가 튼튼하면 집 짓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기초가 약하면 무너지게 돼 있죠. 우리 교회 진리는 기초에 속하지만 자꾸 듣고 또 듣고 아주 귀에 따갑도록 듣게 된다면 아마 기초는 튼튼하게 지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초 들어가기 전에 이제 첫 번째 시간에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개요에 이제 속하는데 그림을 몇 가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림에 보면은 이 무슨 나무인지 아시죠? 이 나무는 탱자나무라고 합니다. 귤처럼 생긴 열매가 있는데 이 열매를 제가 한번 먹어봤거든요. 너무너무 써갖고 그냥 입에 탁 대갖고 한 입 깨물다가 탁 뱉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먹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혹 약재로 쓰일 수는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해봤지만 사과 먹고 배 먹고 귤 먹고 하는 그런 먹는 데는 참 먹을 수가 없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탱자나무에는 뭐가 많죠? 가시가 많습니다. 가시. 그래서 옛날 제주도 유배 지역에는 탱자나무를 울타리처럼 쭉 심어갖고 이제 한 가운데 문을 딱 내고 울타리로는 탱자나무를 심었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죄수를 제주도로 보내게 되면 이 탱자나무를 심어서 도망가지 못하게 했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었는데 직접 경험하지는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이 탱자나무입니다. 가시가 있고 찔리기 쉽고 그런데 열매는 맺는데 먹을 수 없는 열매가 안 맺혔습니다. 근데 이 탱자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앞에 그림에 귤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 탱자나무에서 귤을 열리게 하는 거예요. 귤을 열리게 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탱자나무에서 귤이 열릴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아주 참 우리가 들어서 좋고 깨달으면 더 좋은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은 앞쪽 24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걸 못하면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또 아니시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없죠. 그러나 또 생각해보면 한 가지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은 못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든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든지 하는 것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누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는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탱자나무에서 귤을 맺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아는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은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탱자나무에서 귤이 열리면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럽니다. 그 말씀 속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 이유인 즉슨 범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범죄를 했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이제 탱자나무에서 귤이 열릴 수만 있다면 그 범죄한 범죄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탱자나무에서 귤이 열릴 수 있게 할까요? 여기 보면 성경에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탱자나무에서 귤이 열리게 하려면 탱자나무 밑둥을 자릅니다. 탱자나무가 잘라질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사람처럼 사람을 자르면 못 견디겠죠. 나무니까 자른다고요. 나무를 자르고 그 위에 이제 귤나무를 밀감나무를 잘라갖고 이렇게 이제 접붙이게 되는 것이죠. 접붙여갖고 이게 접이 잘 되면은 이제 그 위쪽으로 이제 밀감나무에서 귤이 잘 열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탱자나무를 잘라서 접을 붙이고 딱 되게 되면은 이 탱자나무를 뭐라고 부르죠? 탱자나무를 귤나무라고 부릅니다. 이제부터는 탱자나무가 아닙니다. 탱자나무가 아니라 귤나무입니다. 자, 이제 그래갖고 이제 귤이 열려요. 시간이 지나면 접붙였기 때문에 귤이 열리는데 여기 귤이 한 개 열린 나무가 있어요. 귤이 한 개 열린 나무, 또 그 가운데에는 귤이 12개 열린 귤나무, 또 그 다음에는 무수히 많은 귤이 열린 나무. 자, 무수히 열린 나무의 이름은 뭐죠? 귤나무죠. 그럼 귤이 12개 열린 나무의 이름은 뭡니까? 귤나무입니다. 그럼 귤이 하나가 열렸는데 무슨 나무죠? 귤나무입니다. 영접했어요. 그 이름을 믿었어요. 그래서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열매가 하나 딱 열렸어요. 열매가 하나 열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렇게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귤이 열렸잖아요. 귤이 열렸으면 안 열려도 귤나무라고 하는데 귤이 열렸잖아요. 귤나무 맞잖아요. 귤나무에서 귤이 나오지 무슨 탱자나무에서 귤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바가 많습니다.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제 구원 받았는데도 귤이 하나 열리니까 이제 열매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이제 막 따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남을 따질 필요 없어요. 자기만 잘 따지면 됩니다.
자기도 그러면서 남을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겠죠. 그 잣대를 자기를 향해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귤이 하나 열려도 귤나무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이 하나 열리면 아닌 것 같다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귤이 하나 열리든 12개 열리든 수도 없이 많이 열리든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을 아십니까? 그 공통점은요, 어떤 귤나무든지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접붙이기 위한 그 상처가 나 있는데 그 상처가 모든 귤나무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영접이 어떻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죠? 이제 귤나무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영접을 어떻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제가 5월 1일부터 교회에서 좀 자리를 주셔서 상담실에서 학생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5월 1일부터 했는데 중간에 가다 보니까 더 늘어났어요. 감사가 됐죠. 근데 제가 복음을 항상 전하고 나면은 너 구원받았냐? 라고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구원받았냐 해갖고 아직 안 받았는데요 하면은 서로 실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늘 물어보는 데 질문이 있어요. 복음 다 전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네,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어? 네,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네 죄를 위해서 피 흘린 거 믿어? 네, 믿어요. 그 예수님이 너의 죄 때문에 피 흘리고 죽은 것도 믿어? 네, 믿어요. 항상 대답을요, 예스로 대답하게 이끌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다고 말할 때 제가 100% 믿어줬어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잘 이끌어져 왔는데 어느 날 이제 간증문을 써오라고 그랬어요. 간증은 이렇게 쓰는 거다 가르쳐주고 간증문을 써오라니까 두 사람이 써왔어요. 얼마나 많이 써왔는지 몰라요. 너무 기뻤어요. 그거에 정확한 간증문인지 대충 간증문인지 뭐 읽어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식의 간증문이든지 써왔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걸 써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 읽어보고 잘 썼다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 주에 또 2명이 더 써왔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물어보고 간증문 써왔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또 한 명이 또 써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8월 이제 우리 7월 말 여름 수양에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침례식을 했으면 좋겠다 해갖고 제가 참 마음에 갈등이 생겼어요. 믿느냐고 물어보니까 믿는다고 그러고 간증문도 써왔고 그래서 침례를 줘야 되겠는데 줘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상담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일들이 나왔는데 김영님한테 전화가 왔을 때 제가 선뜻 침례가 몇 명 있다고 말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물어보고 대답하고 간증문을 썼고 다 했는데도 제가 선뜻 말하지 못했어요. 제 마음속에도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을 못하니까 참 죄송하더라고요. 많은 시간을 할애가 됐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말 못하는 제 마음이
참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믿는다고 한다는 건 저는 지금도 믿어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 믿는다고 했기 때문에 물론 그 당일날 침례 받으러 나오지는 못했지만 저는 믿어주고 있어요. 지금도 믿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을 했기 때문에. 여기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 의에 이르렀는데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로 보면은, 성경 구절로 보면 그들이 믿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마음으로 믿었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확인하려고 간증문을 쓰라 그랬어요. 그것이 이제 발목을 잡은 겁니다. 제가 강사님한테 상담을 해봤습니다. 강사님은 어떤 경험이 있으셨는지 여쭤보니까 어떤 노인분이 나오셨는데 그분이 모처럼 이제 나오셔갖고 이제 복음을 듣고 믿었어요. 믿어갖고 이제 침례 상담, 구원 상담, 침례 상담을 하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했더래요. 이제 장로님의 자매님의 딸이 있는데 이분이 말하기를 나는 자매님의 딸이 믿는 하나님 믿어. 그 말을 듣고 교회에서 분별해 갖고 침례를 줬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야, 대단한 분들이다. 분별 참 잘하시는구나.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간증문에 발목을 잡힐 수가 있는데 간증문을 잘 쓰는 분이 있고 못 쓰는 분이 있고 언어 표현을 잘하는 분이 있고 못하는 분이 있는데 정말 간증문만 잘 쓰면 되느냐 이거예요. 간증문만 잘 쓰면 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도 이제 표현도 잘해야 되고 또 간증문도 잘 써야 되고 다 그렇게 한다면은 완전히 아기가 출생할 때 한 대학생 수준의 아기가 태어나기를 바란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기가 딱 출생하면은요 한 가지밖에 모릅니다. 응애하고 우는 거예요. 출생했잖아요. 응애하고 우는 거예요. 자라다 보니까 공부 잘하는 애, 건강한 애 이런 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믿는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믿느냐?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아들인 것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다 해주면은요 다 믿는데요. 지금도 저는 믿어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에 하자가 없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제 살다가 보면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열매 맺히는 일이 있어야 되겠죠.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열매를 1개 맺느냐 12개 맺느냐 수도 없이 맺느냐 이런 것은 뭐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잘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교회에서 그 부분을 잘해야 되는 것이죠. 전도는 정말 쉽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전도하는 게. 잘 받아들였는데 그 다음에 양육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는 전도자도 있어야 되지만 훌륭한 교사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 갖고 이제 열매를 잘 맺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노래를 하나 지어봤어요. 이게 노래인데 이 노래는요 제가 그냥 읽어만 드릴게요. 세상 노래에다가 제가 가사를 쓴 거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불러드리고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영원히 날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지저스입니다. 그 지저스는 영원히 날 사랑하십니다. 이제 2절을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니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이런 찬송입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교회 진리 하기 전에 들어가는 첫 번째 시간인데
제가 이 사진을 가지고 나왔어요. 다 아시죠? 불국의 전설, 불국의 마지막 전설 가다. 그래서 이분 모르는 정도가 없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분들은 거의 다 아시죠? 성철이란 분인데 이제 가부좌를 한 채 제자에 기대어 열반한 분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려면은 이제 그 3,000번 절하고 이 사람한테 가야 됩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정해놨어요. 자기를 만나려면 저 어떤 상에다가 3,000번 절을 하고 날 만나러 오십시오 하는 그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을 때 28글자의 시를 남겼어요. 저쪽에 시 있는데 다 읽어도 되는 것이죠. 생평기광 남녘은 또 미천지역 과수미, 이렇게 해서 28글자인데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에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수미산이 뭐냐면요, 불교계에서 말하는 상상의 산인데 가장 최고로 높은 산이 수미산이에요. 그 수미산이 이 정도면은 자기 죄는 이 수미산보다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망갈래나 되는지라. 8년 동안 가부좌를 들고 득도하려고 했는데 죄만 잔뜩 졌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무간지옥에 떨어진 지옥 간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수년 동안 득도하려고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왜 이렇게 참 지옥으로 떨어졌을까요? 그것은 대답은 하나입니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보게 되는 시간이 되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이 앞에 왔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모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런데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답변을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저는 늘 거기에 궁금해갖고 늘 자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쉬운 대답을 안 해줬을까? 성도님들은 왜 대답을 안 해줬으리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가끔 가다가 이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이제 한 구절 말씀도 있는데,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인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빌라도도 뭘 봤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보고도 모르는 거예요. 보고도 몰라. 우리도 보고도 모르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르쳐줘야죠. 가르쳐줘야 되는데 잘 또 알아들어야 되겠죠. 여하튼 빌라도는 예수님을 보고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대답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대답을 못 들었을까? 근데 이 빌라도의 질문은 제가 봐선 질문이 빗나갔어요.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어봐야 되는 게 아니라 진리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무엇이냐는 물질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보이는 물질 세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진리는 누구일까요? 라고 만약에 질문을 했으면 주님이 대답해 주실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보면은 어떤 물질을 놓고 진리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잘 또 이제 기억해 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진리세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한일서에 보면은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래서 성령도 진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도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도 진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은 누구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고 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오신 성령님도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진리인데 구약에 보면 율법도 진리고 계명도 진리고 강령도 진리라는, 이것은 다 말씀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진리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교재의 내용은 진리에 대한 상고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조금 더 상고해 보고 이제 교회 진리 다음 시간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영어와 한글과 한문의 표기가 있어갖고 이렇게 이제 트루 진리 또 한문으로 진리 이렇게 해서 알아봤습니다. 헬라어로는 알레테이아라고 그래갖고 이제 사물의 핵심 본질이 표현된 거 이랬는데 다 종합해 보니까 진리에 속하려면은 진리는 첫 번째 사실이어야 되고 두 번째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러한 전제 조건을 따르게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이며 변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지구상에 있는 법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지구상에서나 우리 필요한 법칙이지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제 적용되는 법칙도 있겠지만 아닌 것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중력의 법칙에서 무거운 거는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게 참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연력학 법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훗날에 다 깨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구약에서는 이렇게 참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그러면서 예언적으로 미래적으로 표현한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진리도 있었고 또 인자도 있었고 다 있겠지만 은혜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신약에 와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서 진리도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취가 됐는데 진리가 없는 그러한 그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진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진리가 없는데 진리가 없음으로 인해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없으면 이렇구나. 그래서 마귀는 진리가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잘하는구나. 근데 반대로 그럼 진리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구원받으시고 일상생활 중에 거짓말을 하면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잠깐 마귀에게 속하는 겁니다. 마귀는
거짓말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하죠.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그래서 진리가 없으면 거짓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진리는 이제 목적이 있는데 성경에 여러 군데 참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몇 가지만 이렇게 발췌해서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진리의 목적의 첫 번째는 제가 첫 번째로 했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의 목적은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로워요. 저는 이 부분을 잘 몰랐습니다. 뭐에 대해서 자유롭게 하는지. 그런데 성경을 읽고 시간이 지나고 하다 보니까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는데 죄에 대해서 자유롭게 하는 거구나 알게 됐습니다. 또 이 진리는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는데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의 거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과 구별되다라는 거룩이 있고 또 이 거룩이 뭐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그런 역할을 해주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진리는 예배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진리가 있으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진리가 우리를 예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만 예배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월화수목금토일까지 일주일 내내 사는 삶이 예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만 와갖고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거룩한 척이 아니라 거룩해졌고 경건해졌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진리의 목적이 또 있는데 그것은 구원받게 하고 또 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성장해 나아가는데 진리로서 하나님은 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도들 간의 교제 가운데 부딪히고 깨지면서 또 이렇게 성장해 가잖아요. 그리고 직장 생활에 나가면서 가정에서 이제 자꾸 깨지고 부서지면서 우리가 자꾸 성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진리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만 하겠는데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이런 전제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또 예수님의 말씀 듣고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인침을 탁 받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이제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진리를 말하게 되면 이제 성령의 인침을 받고 이제 너무 좋잖아요. 신분이 상승이 됐어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상승이 되면은 이제 어떤 일을 하죠? 진리를 말하게 됩니다. 진리를 말해 보셨죠? 우리 뭐 형님들은 제가 큰 형님들은 걱정을 안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갓 구원받게 됐다 이러면은 이 진리를 말하는데 주저주저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이제 교회에 이제 몇 번 출입을 했는데 베란간 교회에서 형님이 어떤 사람이 오니까 전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전도했죠. 전도하니까 또 뭐 영접 또 하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전도 무지하게 쉽구나. 그래서 전 전도가 처음부터 그냥 너무 쉬운 걸로 알았어요. 그래갖고 제가 실패도 많이 했는데
전도하면서 실패 굉장히 많이 했죠. 예? 그런데 이 진리를 말하면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8장 40절에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놀랍지 않으세요? 진리를 말하면은요, 죽지는 않겠지만, 우리 이 사회에서는 죽지는 않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따돌림도 당할 수 있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친구들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말하면은요, 금세 저 친구들이 등 돌립니다. 등 싹 돌려요. 등을 돌리거나 말거나 할 얘기는 해야죠. 할 얘기는 하는데 다음에 만나기는 쉽지가 않죠. 너희들이 원하지 않으면 나는 안 가겠다. 부르지도 마라. 이제 그런 건데, 진리를 말하면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니까 말해야죠. 진리니까 말합니다. 또 진리를 따르는 자는 요한복음 3장 21절에 빛으로 오나니 그랬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와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빛으로 자꾸 온다는 거예요. 빛으로 자꾸 오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빛으로 가는 겁니다. 빛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나의 모난 모습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잖아요, 그죠? 거울로 자꾸 가면은 나의 모습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흐릿한 거울에서는 잘 안 보였지만 선명한 거울 앞에 딱 서면 얼굴에 뭐가 있는지 다 보입니다. 말씀 앞에 딱 서면은요,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펴야 되겠죠. 성경을 피고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내가 무엇이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빛으로 우리가 자꾸 가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는데 그 반대도 있겠죠. 악을 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왜 미워합니까?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자기 행위, 이게 어둠에서 했었던 행위들, 어둠의 열매들, 말하기 부끄러운 죄들, 이렇게 드러날까 봐 빛으로 오기가 싫은 거예요. 성경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성도들과의 교제가 싫은 거고 예배 앞에 나오기가 껄끄러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행위를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런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게, 진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성령님 따르는 거예요. 마음속에 성령님이 옳은 것을 따르라고 지적해 주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옳은 것을 따르라고 지적해 줍니다. 근데 내 이 쓴뿌리, 육체의 이 죄성이 자꾸 그것을 무시하게 만들고 있는데 이 성령님이 나를 조명해 줄 때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봐야 되는데 하고 안 보는 게 아니라 봐야 되는데 하면은요, 일어나서 봐야죠. 어떤 성경이든 좋습니다. 성경 그 66권 중에 어떤 성경을 펼쳐놔도 그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 하나씩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자백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진리를 따는 자는 빛으로 오게끔 하셨나 생각해 보니까 왜 그렇죠?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는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게 하는데 빛으로 오게 되면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게 됐는데 이상하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면 갈수록 깨끗해지고 성결해지고, 가면 갈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버리게 되고, 성도들과 교제하게 되고, 또 선교를 꿈꾸게 되고, 또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성도들이 귀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모르게 일하기 시작합니다. 드러내서 일하지 않아도요, 주님이 다 아셔요. 이제는 빛으로 오게 되면은 그걸 안다는 거예요. 주님도 알고 본인은 더욱더 낮은 자세로 일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갖고 빛으로 오게 되면은 열매를 맺는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러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 아이가 예수님을 믿더니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그것이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23년이 걸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면은, 뭐가 찾아온 겁니까? 성령님이 찾아온 거죠. 성령님이 찾아오면은요, 성령님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 열매는 12가지 열매인데, 여기 오늘 이제 빛의 열매라고 되어 있는데, 에베소서에 빛의 열매라고 한글로 표기됐잖아요. 그죠? 근데 NIV를 번역을 따르면 빛의 열매가 맺고, 킹제임스를 따르면은 성령의 열매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빛의 열매든 성령의 열매든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12가지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12가지 열매 중에 우리 아이가 하나만 딱 열렸어. 감사하죠. 감사해야 됩니다. 보니까 형편없는 삶을 사는데 한 가지 딱 열렸어. 감사해요. 그리고 세월 지나다 보니까 2가지가 열리네요. 더 감사하죠. 막 이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래 걸릴지 단시간에 걸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구원받았다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이 삶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많이 맺느냐 적게 맺느냐에 따라 달린 것이지, 내가 뭘 이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다고 해서 열매 맺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해 줄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게 되면 무수히 많은 열매를 맺게 되겠죠. 오늘은 9가지 열매, 내일은 3가지 열매, 그 다음 날은 10가지 열매, 그 다음 날은 1가지 열매, 전체적으로 따져봤더니 365가지 열매를 이제 맺었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 열매 맺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